오늘도 우리 오늘도 우리 그림 하나를 보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맞아요. 레고가 보이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레고 좋아해요? 어, 생각보다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만 할 때 이게 초등학교 때 레고를 조립해 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친척들이랑 함께 모여서 이렇게 레고를 조립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레고를 조립할 때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성같이 생긴 거를 조립했었는데 레고 되게 큰 거를 조립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레고를 조립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블록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고에는요 다 맞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각 하나하나가 잘 모여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완성되지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였을 때 이 레고를 딱 보면서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생각해봐야 되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오늘 이 레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나눌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협력이라는 주제예요. 우리 협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힘을 모으는 것. 맞아요, 여러분. 협력은요,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우리 재균이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1명이 함께 뛰어야 되죠. 그렇죠?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힘 맞추고 함께 조직력을 세워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로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그림이 있어요. 이 지도가 있죠. 자, 여기 가운데 보면 넓은 바다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지중해죠. 맞아요. 유럽이랑 아시아,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는 그 지중해가 있어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남동쪽으로 보면 이집트가 있고 그 위쪽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왼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이쪽 반도가 튀르키예 땅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왼쪽으로 가면은요, 역삼각형으로 보인 이 지형이 있죠. 이 위치가 있죠. 여기가 어디 나라인지 아세요? 맞아요. 고린도가 있는 요 나라. 고린도가 있는 이 나라. 땡. 세 글자, 세 글자. 오늘날에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수도가 아테네인 나라. 맞아요. 그리스 땅이에요. 오늘날 그리스 땅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 땅 남쪽에 보면은요, 어떤 도시 한 군데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고린도. 맞아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코린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곳을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비춰볼 때 좋지 않은 여러 문제들인데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 한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뭐 글씨가 써져 있는 게 보여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왼쪽부터 한번 하나씩 하나씩 계속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이렇게 무슨 파가 나눠진 걸 볼 수 있죠. 네 개의 파가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 파 앞에 붙여진 이름이 보여요? 자, 어떤 이름이 있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자, 이걸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나눠진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네요. 자, 뭔가 지금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분명히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 보면은 뭔가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끝에 보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까지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뭔가 고린도 교회 모습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쩌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집중. 자, 여러분 옛날 고대 그리스에는요,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그런 스승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막 붙어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그 당시 이런 문화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마치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뭉쳐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고린도의 성도님들은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보고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중심으로 모이려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울, 아볼로, 게바가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좋은 사람? 네? 네? 바울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말씀 전하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이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맞아요. 전도했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지역 저 지역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성도님들은요, 바울을 진짜 뛰어난 지도자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바울이 짱이야, 바울이 위대해, 바울이 대단해라고 하면서 나는 바울을 따르겠어 라고 하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볼로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아볼로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못 들어봤던 사람일 거예요. 아볼로의 이름은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이렇게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볼로는 원래 유대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정확히 알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우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아볼로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고 힘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됐겠죠. 그렇죠?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됐을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던 거예요.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전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는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고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좀 집중 못하고 지루할 때가 있는데 어떤 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딱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엄청 재밌게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되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매번 듣던 설교가 아니라 되게 재밌는 설교, 엄청 신나는 설교를 막 들으면요, 되게 우리 친구들 막 반응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는요, 성경 말씀을 되게 잘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말씀을 진짜 잘 가르쳐줬던 사람이에요. 말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빈자리를 너무 잘 채워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볼로를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짱이라고 인정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짱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이렇게 나눠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파라고 되어 있죠? 게바파라고 되어 있죠. 자, 게바가 누군지 아세요? 게바. 세 글자. 오, 맞아요. 민혁이 맞아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게바파를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맞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킹 오브 킹스를 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도 직접 체험하고 비록 베드로가 잘못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불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바울과 아볼로는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다고 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몸소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한 적은 그렇게 없었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짱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져 버렸네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어떤 파가 있죠? 맞아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것을 분명히 직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파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치 교회 어떤 지도자의 수준처럼 이렇게 낮춰보면서 예수님을 마치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따라야 될 어떤 분을 이렇게 딱 내세우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를 이루고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가 나눠진 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요. 자,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신 거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세워진 한 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졌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했죠?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 한 마음 안에서 서로 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서로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다투고 찢어지고 나눠졌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힘썼던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나눠지다 보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칭찬할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나눠지다 보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도록 서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시편 13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여기 형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 함께 핏줄을 나누고 있는 친형제, 친자매, 친남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형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된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연합할 때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아, 그래요? 자, 알았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이뤄가려고 하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안에는요, 교회 건물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서로 간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함께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협력하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협력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지고 다퉈지고 나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